뭐 어제는 뭐 특별하게 증거보다도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할 얘기가 있어서 그냥 뭐 어제 그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증거 중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또 이렇게 보게 되고 과연 나는 주님 앞에 그 지팡이를 주님이 나의 참 지팡이로 내가 이렇게 어떤 여정 속에 있었나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됐고요. 어, 사실 저도 어떤 특별한 기간으로 해서 뭐 젊다면 젊지만 28, 뭐 그 무렵에 주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신앙 여정으로 이렇게 이어온 그런 여건이 되었는데 음, 나름대로 어쨌든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은 참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고 그래도 그런 여정 속에서 주님의 어떤 임재와 그 인도되는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순간순간을 많이 느꼈고 또 근자에는 뭐 우리 참 진리 안에 충만하신 우리 나영재님 만나서 또 이렇게 예, 진리에 더욱 더 이렇게 예, 이해되는 이런 체험을 하면서 참 이루 그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뭐 신앙권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뭐 것은 뭐 다들 이제 증거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 문둥병에 에, 에 대한 그 저기를 뭐 구약에서는 그 나아만 장군 또 레위기 1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문둥병이 오히려 완전히 발현된 사람이 치유가 되는 그런 증거들을 뭐 우리가 충분히 봐왔죠. 그러면은 사실은 누구든지 그 문둥병 소자를 갖고 가는 우리 신앙 여정에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늘 언제든지 이 문둥병이 발현될 수 있고 또 치유 과정이 주님 앞에 필요하고 또 그런 치료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어, 그런 문둥병 걸린 사람을 조소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문둥병을 걸려서 치유를 받은 사람은 문둥병을 걸린 사람한테 조소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반대적으로 이렇게 오는데 사실 문둥병의 신약의 대표자는 그런 이제 바울 사도 사울 때의 모습이 문둥병이 완전히 올랐다가 치료받은 그런 분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렇게 자신을 증거하는 걸 있고 또 저도 이런 말을 들을 때 야,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데 나는 더 얼마나 심각한 그 자신을 봐야 되나 하는 그런 그 떨림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에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왜냐하면 혈과 육의 이런 성정들은 어, 늘 주님을 빗나가게 하는 그 미혹의 어떤 그런 영에 늘 노출이 되고 또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뭐 말씀 중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런 말씀들도 있고 또 사실 이제 아까 모세가 그 품에 넣었다가 자기 소를 내놓으니까 그 문둥병을 체험하게 하시는
모세를 먼저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하는데, 그 이제 광야로 나와서 사역 중에 미리암과 아론이 또 문둥병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문둥병을 체험하는 그 사건을 보면은 미리암이 이제 모세를 향해서, 모세가 그 이방인 구스 여인을 취한 걸 가지고 그 이제 비난하고 아론하고 같이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문둥병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는 누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 꼭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이 잘못하면은 문둥병에 걸린다는 그런 것을 이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서 주님이 부여하신 사역자한테, 또 그 사역자를 넘어지고 그 손에 이렇게 세우고는 것도 주님의 안배 안에 있는 건데, 그런 경륜이나 그런 내막을 잘 인지하지 못할 때 오히려 이 신앙생활에서 본인이 더 문둥병으로 심각한 지경에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네. 네. 네, 오늘 그 출애굽기 강론을 오전에 들으면서 저는 오늘 내용이 이 품에 모세의 품에 손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빼보니까 문둥병, 또 넣었다 빼니까 치유받은 손, 이 표적에 대해서 오늘 계속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형제님한테 형제님도 그렇게 들렸습니까? 하고 제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아니요, 그래가지고 나만 그렇게 들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뭐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내용이 그 첫 번째 표적, 모세의 손이 품속에 들어갔다가 넣었다가 빼봐라. 그러니까 빼보니까 문둥병 걸린 손. 여기서 품을 보면, 품이 성경 전체에서 이 품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쭉 찾아보면,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먼저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품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보니까 조금 이제 밖으로도 가는데, 욥기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잠깐만요. 네,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품이 나오는데 품은 똑같아요. 근데 이 품이 두 가지 글자, 품애가 두 가지 글자가 이렇게 합성어 같아요. 품과 애. 그 품은 이 사람의 가슴이죠. 근데 이것의 품에 그러면 품에 안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를 찾아볼수록 누군가에게 안겼다 또는 품에 안았다 이런 표현이 돼요. 그래서 곡식의 단을 곡식을 베일 때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한 줌이 있고 한 단이 있죠. 그런데 어디 성경 오늘 찾다가 보니까 그 품에 안기지 단에는 그 품에 안기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이 소유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세한테 내 품에 손을 넣어봐라 그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품은 네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이걸 물어본다고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품은 것의 실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 넣다가 보내니까 문둥이의 손이 되는, 문둥병 걸린 그의 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욥기
33절에서는 이 품이 품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얘기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이거 좀 뭔가 이 편집하다가 이상하게 된 것 같으네. 그 다음에 욥기 15장 2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면 이건 좀 그럴 것 같아. 이 욥기 15장 2절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품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게 개역 한글에 보면 품이라고 돼 있어요. 복부가. 그런데 저는 이게 다른 것인가 그러는데 비슷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은 아까는 품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내 복부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자기 사람 속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헛된 지식이 왜 나오는가 대답하는가.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소유한 것이 정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동풍이면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인데 동쪽하면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은 사도행전에 보면 유다서에서는 그레데 사람은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돼 있죠. 제가 정확하게 이 유다서 맞을 거예요. 그레데 사람은 이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그 그레데 쪽에서 불어오는 광풍 유라굴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에 가는 백기를 방해하는 그 바람인데 그래서 동쪽은 항상 가인도 동쪽으로 갔고 다 동쪽으로 가죠. 이 타락한 자들은.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욥도 처음에는 동방의 의인이고 그래서 그 속에는 헛된 지식이 그 복부의 체온자로 이렇게 표현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누가복음 16장 15절을 19절 가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 참 좋다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인데 왜 그러면 부자여서 천국 갔느냐? 부자여서 지옥 가느냐? 가난한 자라 천국 가느냐? 이러면 우리가 그런 것이냐? 우리는 아니라는 거 알죠. 근데 이제 제가 좀 깊이 안 들어가고 딱 대답하는 거는 여기서 부자가 입은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는 부자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자가 어떤 문에 를 통해서 들어가 있는 자. 그래서 대문의 부자의 대문. 그러면 이 부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문으로 들어간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을. 그리고 그는 자기가 먹는 것에서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먹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가 여기서 떨어졌다 그랬는데 저는 의미상으로 버렸다 이렇게 보이는 거야. 밀어서 떨어서 버렸다. 근데 나사로는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천국 가고 이 부자는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부자가 소유한 것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부정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무엇을 소유했느냐?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57장 1절 2절. 자, 요걸 이 앞에 부분을 미리 이렇게 얘기하고 이사야 57장 1절 2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이게 뭔 말인지 우리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이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랬는데 여기 침상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주님의 품이라고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품에서는 무엇이 있는가? 지금 이제 모세가 처음에 품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대비해서 보이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의 품에는 무엇이 있는가? 의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증인들이 또는 이기는 자들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신자들이 그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품에는 넣다가 꺼냈을 때 뭐가 있는 이게 손에 문둥병이 들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마지막에 하나 더 해야 돼요. 오늘 말씀 나누는 것 중에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 두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곳에는 두 기둥이 있는데 보아스와 야긴이다. 지금 이것과 반에서 삼손이 무너뜨린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상 신전에 그 기둥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손에 넣었을 때는 다곤의 신전에 두 기둥이 그의 품속에 있었고 두 번째 손을 넣다가 꺼낼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 보는 거예요. 같은 얘기는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은 이게 비슷한 내용일 것이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첫 번째 모세가 손을 넣었을 때 그가 소유한 이 부자처럼 소유한 것이 무엇인가 얘기를 할 때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고 그러는 이 그 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애굽에서 배운 학문과 지혜 또는 이드로에게서 배운 그 신학이 아직도 그 속에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그것이 자기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언제 하느냐? 손을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문둥이 손이 됐을 때 그때는 자기는 그걸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손을 넣었다 꺼내라 얘기를 했을 때는 이번에는 정말 그가 치유함을 받아서 그 예전에 알던 그 신학과 세상의 그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이 굳어져 있던 자기 신학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함을 받은 그것은 이제는 치유함을 받았을 때 그 손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과 같은 손이 되었다. 그럼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심령의 이 품속에 있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학으로 다시 온전하게 정립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넣은 손의 그 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모세가 그 자기 품에, 그러니까 가슴에 이제 손을 넣어서 꺼냈을 때 이제 문둥병 걸린 그 사실을 이제 보게 됐고, 두 번째 다시 또 넣어서 꺼냈을 때는 이제 깨끗한 손이 되었다, 그렇게 된 건데, 이제 손이 이제 정결한가 아니면 부정한가, 그 문제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점검받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손이라는 것은 믿은 후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볼 때에 가슴에 그 손을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세가 행한 그 믿음의 행위들이, 요즘으로 말하면은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행위들이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정결한 참으로 선한 행위인가 아니면은 악을 행한 악한 행위인가를 판단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 어제 했었던 그 지팡이 문제도 모세가 의지하고 있던 그 지팡이의 실체를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행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위들이었는가를 점검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깨우쳐 주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손을 품에 넣었다는 것은 그 가슴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양심을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의 청결한 양심에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의 그 손이 과연 정결한 손인가 아니면은 부정한 손인가를 이제 판단받게 되는 것이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돈 있는 사람은 내가 물질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그런 말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또 충성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점점점 굳어지고 강해지면은 종교성이 되는 것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열심 내고 이제 종교성이 이제 강해져 가지고 종교성이 강하면은 유대인들의 그 종교성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뭐 세상 것 끊어야 될 걸 다 끊고 철저하게 뭐 정결한 뭐 세상적으로 보면은 깨끗한 생활하고 그러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점점점 강해지면은 종교성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런 종교성이 강해지면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나는 신앙이 참 좋다라고 믿음이 많이 다른 사람보다도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깨우쳐야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한 행위가 무엇인가, 또 악한 행위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모세가 생각했던, 모세가 행해왔던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둥병자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단은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셔야 되니까 다시 품에 넣었을 때에 정결한 손이 되었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되었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 모세가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애굽의 하수인 나일 강물을 땅에 부으면은 피가 되는데 이제 그게 무슨 뜻인가 그랬는데 애굽의 하수라는 것은 사실 그 애굽의 그 하수물은 애굽을 풍요케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요소죠. 중요한 요소인데 그게 애굽의 하수가 없으면 애굽의 발전이 그 농사가 잘 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풍족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 영들을 세상에 속한 많은 영들, 뭐 세상적인 것 이런 것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 영은 사실은 사람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다 죽이는 것들이죠. 죽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애굽의 하수물이 피가 되는 것은 그 나일 강물이 결국은 독이 가득한 그런 영적인 그 독이 가득한 그런 요소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수물은 그냥 그 강물은 흐르는 거잖아요. 이제 흐르기 때문에 이 흐른다는 개념에서 이제 저는 요즘에 보면은 이제 세상은 유행 따라 다 지나가잖아요.
어떤 세대에는 뭐가 가장 소중히 여겨지고 그러는데 요즘에 유행은 뭐 누가 좋은 새로 나온 뭐 셀폰 가졌느냐 이런 거잖아요. 제 친구가 옷 장사하는 그 옷 공장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옷 장사가 잘 안 된대요. 옛날에는 애들이 정말 좋은 옷을 이제 입고 좋은 신발을 사 입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뭐 그러는 것이 한때는 유행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유행 다 지나가고 좋은 셀폰, 새로 나온 그런 거 최신형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뽐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 유행이잖아요. 세상 유행이고 그다음에 그러다 그 가운데서 요즘 또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연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참 다들 셀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구글에 들어가 가지고 뭐 유튜브 본다든지 이런 시간들이 사실 시간을 많이 뺏겨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령의 우리의 시간들이 뺏기는 거죠. 저도 그러면서 이거를 절제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사실 잘 안 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의 영을 죽이는 애굽의 하수물이잖아요. 예, 참 그리고 그렇게 깨달았는데도 하나님이 참 강권적으로 이걸 역사해 주셔야지. 뭐 사실 저뿐만 아니고 뭐 제가 주변에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셀폰을 너무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아마 우리 지체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애굽의 하수 그 물이 우리의 영을 침범하고 죽이는 아주 독이 가득한 그런 영들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는 모세가 지고 있는 어떤 지팡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누었더라면 그 지팡이를 지고 행사할 그 모세의 어떤 손을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이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그 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속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조성된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인격에 의해서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손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성경에서 오늘 저는 이제 이 손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떤 감용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나 쓰이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손 안에 둔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 아래에 그 사람에 의해서 책임지게, 또 그 사람 권한 아래 그분이 뭐 돌봄이든지 책임이든지 또 지배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할 때 손 아래 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어떤 생물들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지은 목적이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두 부인이 있는데 사라의 어떤 통치권 아래 하갈을 두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그 사라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하갈이 그 집안에서 이제 쫓겨나는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그 보디발의 어떤 모든 집안의 어떤 행사를 다 요셉에게 이렇게 딱 맡기는 것이 있죠. 그처럼 이런 것들을 다 그 사람 손 아래 이렇게 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또 이렇게 손 안에 두는 것과 손에서 이렇게 내치는 것,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소나기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그 소나기에서 풀어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출애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바로의 손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그 손에서
풀어서 내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 거겠죠. 자, 이처럼 이 손에 대한 어떤 표현들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손이라는 거는 그 히브리어 글자 중에서 보면 우리 손이라는 거 우리의 몸의 어떤 지체 중에서 많은 어떤 쓰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어떤 지체를 이루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글자에 보면은 요드라고 꼭 점 하나 찍어 가지고 이렇게 살짝 돌려놓은 거, 그것이 그 손을 말하는 의미예요. 그 요드라는 그 글자가. 그래서 그 작은 어떤 손에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을 세운다든지 할 때 그 사람 손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힘을 부여해 가지고 그 일을 행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권능과 그분의 어떤 능력과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차고 넘치게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표현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손이 짧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손의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의미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손은 어떤 특별한 어떤 소유를 표현하기도 해요. 그 보면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이렇게 상구들에게 팔려가 가지고 결국에는 그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에게 이렇게 최종적으로 팔리죠. 그때 보디발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있는 요셉을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이라는 것은 그렇게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소유하에 있다, 이런 어떤 표현으로도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을 누구의 수하에 둔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 손 아래 이렇게 둠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복종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도 손을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너희들은 손과 이마에 기호를 받지 말아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손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상징성으로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손을 댄다, 누구에게 손을 댄다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손을 끔찍하게 대면은 그 사람을 상대로 죽이는 걸로 이렇게 손을 대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손을 댄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축복을 할 때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서 축복을 하고, 또 이제 그 제사장 이임 제사를 지낼 때나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어떤 그 직분을 이렇게 이임할 때도 이렇게 손을 대서 이렇게 이임식을 이렇게 이행을 하고, 또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도 보면은 손을 대어서 이렇게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손이라고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어떤 실질적으로 행하는 일들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손을 채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럴 때는 어떤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겨서 이렇게 수행할 수 있게끔, 전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할 때 손을 채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손을 들어서 이제 손을 이렇게 연다, 이런 거는 남에게 자기 어떤 소유를 이렇게 건네주어서 그 사람의 어떤 부족을 이렇게 채우는 어떤 표현을 할 때 그렇게도 하고, 또 강팍한 사람이 이렇게 할 때는 손을 높이 들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모세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어떤 모든 직분들을 책임을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온전한 어떤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새롭게 되어짐을, 우리가 지팡이가 이렇게 자기 어떤 실상이 뱀이었다가 하나님이 새롭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권능과 건세를 부여받는 것이라면,
똑같이 오늘 우리가 보는 어떤 그 모세의 어떤 손이 품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모세의 어떤 속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이 뭔가 문둥병 걸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바로에서 40년 또 미디안 제사장으로부터 그 40년 그렇게 받으면서 그 사람의 어떤 정신과 사상이 이렇게 문둥병 등 알게 모르게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이질적인 걸로 이렇게 조성됐다라는 것이 이 손에 문둥병이 하한 걸로 이렇게 드러났고 또 다시 그 품에 넣음으로 인해서 그 치유되는 것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어떤 그 손으로서 지금까지는 어떤 그런 거짓된 그런 것의 어떤 손으로 쓰임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손으로서 이렇게 쓰임이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치유의 어떤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수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나일강이라는 거는 애굽 문화의 어떤 애굽답게 만든 최고의 어떤 그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가 할 때는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뜻인데 그 당시 그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애굽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지금의 어떤 직면하고 있는 어떤 국가적인 위기를 그렇게 벗어나고자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나일강을 시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도 이제 몇 군데 이제 시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하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여전히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인 바벨론에 그냥 순종하면서 잡혀갈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뜻하는 것에 대해서 애굽의 힘을 빌려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거슬리고 하는구나 이렇게 할 때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하수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이제 이 하수물과 가장 대비되는 게 뭐냐면 샘물이죠, 샘물. 그래서 생수에 우리가 생수의 강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생수라는 말 자체는 이 흐르는 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이라는 거는 높은 바른지에서 물이 흘러나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뭐냐면 온 땅의 어떤 모든 오염된 것들을 다 실어서 이렇게 흘러가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그 물은 흐르면 흐를수록 뭐냐면 그 세상에 오염된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시유들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이렇게 흐르니까 이 하수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이제 나일강의 그 하수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 나일강을 들어서 이룬 그들의 애굽의 문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이 땅에 부으니까 피가 됐다라는 것은 그거는 생명이 없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떤 그런 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들어 보여줬을 때 그들이 왜 그러면 앞에서 모세의 어떤 지팡이나 이 7장에 가면 출애굽기 7장에 가면 모세가 그 실질적으로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할 때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고 그러니까 또 바로의 어떤 마술사들도 뭔가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돼요. 그때 이제 아론의 뱀이 그들의 뱀을 다 삼켜버리는 어떤 그런 이적을 보이는데 이것처럼 그렇게 두 가지 지금 손이 이렇게 치유받는 것이나 이런 걸 보여줘도 믿지 않지만 그들이 나일강의 어떤 물을 떠서 이렇게 피로 변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믿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장 의지하고 자기들이 가장 자랑 삼는 것이 나일강이고 나일강을 통해서 이룬 그 풍요인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게 어떤 사망에 속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직접 목도했을 때 그들은 아마 이런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지식을 그대로 던져주면 그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감동을 안 받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어떤 세상적 가치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실상을 우리가 잘 밝혀주고 그것들을 이렇게 고발해주면 그들이 오히려 그런 거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그것이 출발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진리 쪽으로 이렇게 오는 어떤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대로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준비는 사실 좀 하고 또 이렇게 많은 묵상도 좀 어제부터 좀 하긴 했거든요. 근데 뭐 형제님들이 또 전한 말씀하고 또 반복되는 것도 있고 또 자료를 읽으면서 또 느껴지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방면보다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자신들한테 얘기하는 거라고도 느껴지기도 했고요. 왜냐하면은 정말 이렇게 세 가지 표적을 이렇게 모세한테 보여주면서 당부하고 일러주는 말씀들이 저희들한테도 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좀 가진 것도 있고, 사실은 저희들도 어떤 세상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 신이었고 마귀의 영이었고, 그런 지팡이의 의미도 정확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전에 잡았던 그 지팡이가 아니라 정말 영과 생명의 말씀의 지팡이를 잡고 가게 했는 그런 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양육받으면서 느껴왔는 것들이잖아요. 또 말씀이 그 지팡이가 아니면은 어떻게 이 길을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많이 생각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품에, 모세의 품에 그 손을 넣었던 그 사건들도 돌아볼 때에 물론 나 자신이 굉장히 그런 부정한 것이었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나병에 대해서도 또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런 교훈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그 나병으로 다 덮었었을 때, 그때 정말 정하다 했던 그런 그 레위기 말씀도 들으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런 어떤 것들이 또 생각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진짜 그렇게 됐을 때 아 정말 죄인이라는 것이 그게 무슨 뜻인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도 또 생각이 나면서 거기에서도 벗어나게 했구나 하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세상 교육에서 봉사를 많이 했거든요. 손으로 행한 어떤 일들이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진짜 오히려 불법을 행했고 부정한 손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진리의 말씀을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 벗어나게 했는 것들이거든요. 그 손을 놔줬다 그럴까, 그런 열심과 그 중심이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 나의 의였고 온전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말씀으로 점검했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도 생각되어져서 예, 그런 진짜 이전에 부정하게 해놨던 그런 것들이 정결한 말씀으로 시스템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또 닿는 게 있었고요. 또 그 나일강 물이 이제 피로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도 사실은 나일강의 그 혼탁한 물, 그 혼잡한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사실 그런 물을 먹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었잖아요. 진짜 진짜 그게 얼마나 그 더러운지도 모르고 또 혼탁까지도 모르고 또 이게 얼마나지 진짜 이게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했던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인해서 아 진짜 그게 아니었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진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물이 바뀐 거잖아요. 진짜 생명의 물로 바뀐 거잖아요. 예, 그런 그런 체험들도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늘 이제 형제님 말씀 중심이 그렇잖아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걸로
또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이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을 듣고 가면서 증거해야 되는 그게 정확한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집을 열어서 교회의 생활을 실행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서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고 또 알게 하시는 것들이 참 많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모세에게 일러줬듯이 우리한테도 이제 가라.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 있는 그 더러운 물, 혼탁한 물, 그 다음에 거짓된 물을 마시고 있는 그들을 빼내게 하시는 그 사역을 모세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가고 이런 말씀을 양육받고 가는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다 하는 그런 것 중심으로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세상에 어떤 이렇게 불러하고 이렇게 봤네 들었네 하는 그런 데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전에 아주 가까운 곳에라 그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가깝게 여기까지 오기 전에 만났던 그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들이 항상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또 이런 거를 증거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담이랄까 책임이랄까 그런 것들이 늘 있어요. 근데 진짜 이게 모세가 얘기했듯이 뻣뻣하고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주님 언제 이렇게 입을 열어서 그분들한테 전할 수 있을까? 생각나는 분들은 많은데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것들이 늘 이렇게 가슴에 오는 어떠함이 있어요.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말씀 읽으면서 저한테는 그런 말씀으로 좀 봐진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내 안에서 있는 어떤 싸움들이 늘 있잖아요. 우리가 혈과육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체 안에서도 그런 일어나는 일들이 많고 그렇지만 분명한 말씀이 있고 또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게 주님의 지팡이잖아요. 그 주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가면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모세한테도 본인은 계속 이렇게 못해요, 나는 이래요, 이래서 그래 해서 진짜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달래듯이 정말 이렇게 씹어서 입에 넣어주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모세한테도 그 심령에 그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런 심중엔 저는 있었다고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에 거기서 나올 때 그 사람 죽였잖아요. 그 자기 백성의 그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죽였잖아요. 그 마음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심정도 주님이 보지 않으셨을까 그런 걸로 했는데 사실은 언제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그런 데로 가려고 하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제대로 얘기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것들을 주님이 정말 그 친절하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지 않았을까? 저는 이거 보고 여기 한 가지가 그렇게 다 보여주고 3가지 표적도 보여주겠다 하고 또 내가 입이 뻣뻣해요, 내가 못해요 했는데도 내가 네 입이 되어서 해주시겠다 이랬을 때 그때는 정말 모세가 그래요 주님 맞습니다. 내 입이 되어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랬는데 그래도 또 못해요 하니까 이제 노하여 말씀하시되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거 여기서는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게 아론의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기에서 모세가 좀 조금만 더 담대하게 주님이 제 입이 되어셔서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그때 그런 마음은 조금 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또 뜻이 있으시니까 또 모세를 이렇게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서는 좀 그런 면이 봐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형제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부족하나마 주님이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그 모세의 손에 그 품속에 손에 넣으라고 할 때는 문둥병이 됐고 다시 넣어서 꺼냈을 때는 자기 원 상태로 돌아왔거든요. 여기에서 뭐가 느껴지냐면 그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둘 다 문둥병이 걸렸었거든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었는데 그 문둥병이라는 건 교만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세리는 완전히 문둥병으로 하얗게 된 사람이고 이제 바리새인은 문둥병이었지만 자기가 문둥병인 것을 알지 못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뭐 1회 11조를 냈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그럴 때 많은 것을 했다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세리는 깨끗함을 받아서 내려갔다고 했어요. 그럴 때 우리 그 문둥병이라는 거는 여기 성경에 보면은 다 교만한 사람들이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그때 완전히 하얗게 됐을 때 세리처럼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했을 때 깨끗함을 받는 것이지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문둥병에 걸린 것을 부분 걸린 사람들은 부분 걸리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그 나일강에 그 물을 떠서 했을 때 그 피가 됐고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주님의 그 신약에서 주님이 내 피를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가 대비되는 말씀 같아요. 이게 그 나일강의 그 피는 짐승의 피고 신약에 와서는 주님은 내 피를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 피는 생명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짐승의 피는 마시면 안 되고 이게 성경에 보면은 유브라데 물은 아주 하수물이잖아요. 더럽고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물, 그 짐승의 피 가르침을 받을 때 그 유대교나 그 지금 세상 종교에서 그런 말씀을 받는 것은 받고 아멘 하는 것은 짐승의 피를 먹는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주님은 그랬잖아요. 내 피를 마시고 내 피를 먹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좀 느껴져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땅에 보면 피가 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다른 형제님들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금계문으로 올라가면서 우리 부부가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가면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당신은 문둥병이 교만병이라는데 왜 교만인지 알아요?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왜 그랬느냐?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며칠 전에 제가 하나님을 아주 무시한 적이 있어요. 제가 대단해요. 하나님 무시할 수도 있어요. 이제 아침에 출근해 가면서 제가 뭐 5시도 나가고 6시도 나가고 그래요. 근데 나가면서 제가 어떤 날은 유튜브를 먼저 키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뭐 성경을 키거나 이 영상, 우리 동영상을 먼저 키는 날이 있어요. 시작이 중요해요. 이게 먼저 키는 날이 어느 날이냐에 따라서 그날 많은 시간을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근데 그날은 다행히 이제 성경을 먼저 틀어놓고, 성경을 틀으면 다른 생각이 안 나죠. 그 성경 어디 읽으면 딱 이제 이 계시가 오면 이제 성경은 그 앞에 켜놓고서는 이제 이 어플로에서 이제 이렇게 켜놓으니까 그 켜고 읽는데 저는 이제 어디 계시가 오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 주님이 말씀하고 저한테 계시를 주고 계시는데 제가 그걸 끄고 이 유튜브를 제가 군사하고 일본 놈들이 잘못됐다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하여튼 쪽발이도 잘못했다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혹시 그런 거 올라왔는가 해가지고 딱 보니까 또 있길래 이게 트는데 제 속에 딱 소리가 들려요. 너 나 무시해? 이게 주님의 소리인지 제 마음속에 있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되게 캥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이제 돌려놓고 나서 이제 말씀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유영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들으면서 저도 공감이 돼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갔더니 이제 문둥병이 왜 교만한 건가 하고 잠깐 생각을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문둥병은 자각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제 왜 교만하냐 이거 설명하려고 그럼 자각을 못해요. 이게 그래서 찔러도 이게 잘라서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껴요. 문둥이는. 그것과 교만이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자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귀가 열리지 않고 이제 그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보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교만하다 그러는 거는 그게 들려도 자기 것을 딱 주장하고 세우기 때문에 혹시 그게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아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상의 적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고집 부리는 거고 이 고집 부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게 뭐냐? 교만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아침에 깨달아졌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갈 거 안 했는데 오히려 지금 더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 애굽의 하수인 나일 강물을 땅에 부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부분을 말씀만 딱딱 제시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로 주시고 너희는 생명나무로 먹으라고 하셨죠. 과일을. 선악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먹기를 원하시는 것은 저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요즘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얘야 생명나무 과일과 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먹어라. 그런데 저건 먹으면 안 돼 그랬으면은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야 돼? 저는 이제 이렇게 들렸어요. 그랬는데 선악나무에서 뱀이 하와를 불렀죠. 이 불렀다고 하는 게 하나님도 내가 너를 땅끝에서 부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와를 뱀이 불렀어요. 지금 이 얘기는 하와야 이렇게 불렀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에게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나에게 들어. 그래서 들었어요. 듣는 게 무엇이었냐? 선악나무 과일 열매에 대한 사상을 얘기하는 거죠. 나무는 인격이라고 하니까 그 인격에 맺힌 열매는 그 사람의 그 속성,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거를 말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열매는 이런 거고 이 열매는 이런 뜻이고
이 열매는 생명나무도 12가지라고 그러는데 선악나무도 저는 12가지 아니었을까? 보기에도 다르고 또 맛도 각자 이 다른 모든 사람이 기호에 맞출 수 있는 모든 맛이 다 있는 그런 과일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거를 먹고 낳은 아들이 가인이죠. 그리고 가인과 그러면 아벨은 당연히 아담이 이 변화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상태에서 낳은 아들이었을 거예요. 왜? 그들의 피가 틀려요. 가인의 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다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4장에 보면 다 있어요. 내용은 감춰져 있죠. 그럼 뭐냐? 네 아우가 땅에서 흘린 피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는데 그래놓고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애굽 땅에서 애굽 하수의 피가 어떤 피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받아서 이제 그 효력이 나타나요.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는데 아벨의 피를 받으니까 가인한테는 효력을 안 준대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무슨 소리냐? 가인의 피를 받아서 가인이 원하는 열매를 냈었던 상태라는 거죠. 이 땅은 심령이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9장 5절에 가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서 사람이면 이 구절이 아니라 그 위에 짐승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와 함께 먹지 말라 그래요.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호와 증인들은 짐승은 빼고 피를 먹지 말라 이래가지고 모든 피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짐승의 피 그러면 이제 이 맨 처음에 지금 가장 간교한 뱀의 피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놓고 에스겔서 39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한번 여기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9장 18절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그러면 그리고 24절에 가서 24절 25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39절 24, 25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이 우선 19절도 더 읽고 23절, 24절은 19절 읽고 18절만 읽고 끝내면 안 되니까 18절, 19절까지 읽고 23, 4절도 또 읽으라고. 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결론이 24, 25절인데 내가 그들이 더러움과 그들이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 사롭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요 앞에 23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인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애굽의 하수인 나일 강물을 땅에 부으면 피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의 결론이 딱 답이 이 구절인 것 같아요. 23절. 그래서 애굽의 하수인 나일 강물은 아까 이제 우리 형제들이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신들의 가르침이죠. 그러면 그 신들의 가르침을
요 23절 에스겔서 39장 23절로 딱 얘기를 하면 이 빗대어서 얘기하면 이것을 먹으면 내게 범죄하는 것이고 범죄하는 것이다. 왜? 이것이 우상 아론의 우상 금송아지 깎아 만든 금송아지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 형상을 너희의 심령에 새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얘기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일강물을 떠서 땅에 부어서 피가 되는 것을 보고 나서는 이 피를 우리가 더 이상 마시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친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사장을 보면서 모세가 80세가 되도록 그 장인 이드로에게 가르침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데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품은 마음이라고 보는데 마음에는 생각, 감정, 의지 그런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신약의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로마서 8장에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믿는다고는 아직 지금 하고 있지만 모세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는데 지금 모세가 완전히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나기는 만났지만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했는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인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한다면 이런 생각이 한 번은 분명하게 바뀌어져야 하는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품에 거기에 좀 그 부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나일 강물은 어떤 영이냐고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나일 강물은 애굽의 어떤 그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고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떠다가 땅에 부었을 때는 피가 되리라 했는데 그거는 죽이는 영이다. 이제는 모세 하나님이 볼 때 모세 너는 생각을 새롭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이 길을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졌어요. 좀 이제 지금 우리가 집회 시간이 1시간 반이 거의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는데 그렇죠. 문둥병은 감각이 없는 거죠. 자기가 몸이 썩어가는데도 썩어가는지도 모르는 통증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인데 모세의 어떤 실상이 그 40년, 80년 동안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실상이 그렇게 드러난 것이 그의 어떤 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왜 그 품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손에 어떤 실상을 드러냈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모세의 어떤 정신 세계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문둥병처럼 이렇게 바란 어떤 그런 상황을 손으로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국에는 이제 손이 이렇게 원 상태로 회복됐다라는 것은 그 어떤 모세의 어떤 심령이 새롭게 이렇게 치유받았다는 것이 이제 상징이 될 것이고. 자, 또 이렇게 보면 땅을 피로 적시는 사건은 아까 이제 형제님이 주셨던 그 아벨의 어떤 사건도 있지만 그 사울 왕이 그 블레셋 족속들 아말렉인가요? 아말렉 족속들을 무찌르고 이 우양을 이렇게 취하여 왔을 때 그 군사들이 그 짐승을 잡아먹을 때 막 땅에다가 막 피를 흘리면서 잡아먹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땅에 이렇게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을 가져다가 돌 위에서 잡아먹으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땅에 피를 이렇게 적시는 것은 그것이 어떤 사망의 어떤 그런 정상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로 이렇게 성경은 많이 기록을 하고 있죠. 자, 형제님, 이제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좀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요약해서 마치죠. 네, 오늘 우리 형제들이 집회를 너무 풍성하게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예배당 목사들이 들으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뭐 이럴지도 모르지만 자세히 형제 자매님들이 하는 말을 영감을 통해서 자세히 듣는다면 기절초풍을 일이지 사실은. 여기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이제 3가지 치료를 해서 보내는 얘기죠. 말하자면 이제 그런데 영도 혼도 그 행위, 몸으로 행하는 행위도 모세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레위인 중의 레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뭐 나는 진짜 나같이만 헌신하라고 그래, 나같이만 예수 잘 믿으라고 그래, 많이 현대어로 말하자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 80년 동안 네가 생각하고 말하고 나를 위하여 한다고 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한 번도 연락된 적이 없다. 사실은 이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가지를 고쳐가지고 보내는 이제 얘기인데, 첫째는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 그건 사탄의 권위였었던 것이지, 내가 너에게 준 권위가 아니다. 이제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는 2번째는 이제 가슴에 품에 손을 넣어봐라 이랬는데, 아까 우리 윤상훈 형제님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가슴이라는 말은 이제 아가서 이런 데는 젖꼭지, 뭐 유방, 뭐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개념에서 안기다라고 한다, 이렇게 단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똑같은 품이라는 용어 히브리어를 재해석한 말이 배를 접안시켜서 배를 댈 수 있는 그 항만 시설, 그 항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 가슴이라고 하는 말은 영에 연합된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머리로 그냥 뱀의 머리를 깨고 뭐 이것은 육신에 연합된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머리에서 번쩍번쩍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마련이고, 가슴에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뭔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게 품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이 이제 육신적으로 봐도 뭔 일이 있을 때 이게 막 잔머리가 막 굴러가는 사람 머리가 막 번쩍번쩍하고 막 하거든요. 뭐 특히 저 말씀 성경 읽을 때 혼적인 사람들 번쩍번쩍 하거든. 그런데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니니까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머리로 깨닫는 것과 가슴으로 깨닫는 건 달라요. 그래서 내 가슴의 지혜는 누구로부터 난 것이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 속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나
영원 세계에 관한 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인간은 머릿속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번쩍번쩍 하는 것은 그것은 뱀이 주는 뱀의 지혜거든요. 그런데 그 머리의 그 어떤 활동을 따라가면 반드시 실패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이제 생각을 해봐라, 이제 이런 표현이었었는데, 처음에 손을 넣으니까 그 손이 문둥병이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모세가 정직하게 행하고 깨끗한 손으로 행했다고 자신하고 있었지만 레위인의 그 관념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그 관념으로 행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부정한 손이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네가 행한 건 부정한 손으로 행한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고, 앞으로 다시 행할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정결한 손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손을 문둥병을 고쳐주셔야 되는 문제니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애굽 하수의 물과 원천의 생수의 근원에서 나오는 생명수, 이제 두 피가 있어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열어놨는데, 짐승의 피가 있고,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받은 거죠. 마귀와 연합되어 있는 생명이죠. 내 피를 마셔라 그럴 때 예수님은 참된 음료라고 그랬어요. 피를 마시는 것이 참된 음료를 마시는 것에 대한 상징이라는 표현이죠. 이것은 생명을 말하니까, 피는 생명이니까, 타락한 사람의 생명이냐, 정결한 사람의 생명이냐는 다 세 가지 항목이 다 연계가 돼 있어요. 왜 감옥살이 이런 거 하다 나온 사람 보고 감옥에서 친구 삼은 사람이 가서 이번 한탕만 더 하자, 좀 깨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아니 나 손 씻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옛 죄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옛날에 하던 행습을 이제는 완전히 버린 사람이다, 나한테 와서 더 이상 나를 어지럽게 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정중하게 대답을 할 때 아이 난 이미 손 씻었어, 그러니까 나 좀 봐달라고. 잘못하면 지가 죽으니까 또 막 이제 강하게 말하면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그 포악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미 손 씻었으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 씻는 얘기는 예수님 죽일 때 그 빌라도가 물도로 해가지고 손 씻은 얘기 아주 유명하죠. 그것은 나의 손으로는 피를 묻히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나는 나의 손은 무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제 손을 치료를 해준다는 뜻은, 그러니까 부정한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이런 것들은 본인이 느끼기에는 레위인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종으로 헌신을 잘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본인은 자신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네가 행한 일들이지, 네 자긍하는 그런 자긍심을 위로를 줬을지는 모르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을 한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손으로 씻음을 받아야 새 지팡이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은 사람, 문둥병이 걸린 사람의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있으면 그게 마귀와 결탁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중에 그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리새인이 초대를 해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갔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뒤에서 쑥은쑥은 난린 거예요. 우리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서 부지런히 손을 씻고 물을 뿌리고 이렇게 가지고서 음식을 먹는데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 당신과 당신 제자들 이게 도대체 뭐냐, 막 이제 이러면서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손을 씻으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 마음 그릇이 근본적으로 더러운데
그 더러운 그릇에다가 음식 담아다가 형식적으로 씻은 손으로 그 음식을 먹은들 음식이 담아있는 그릇 자체가 더러운데 어떻게 너희가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 그 잔과 대접과 뭐 이런 것들이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에 대해서는 너희는 모르고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게 모세에게 보여준 세 가지 표적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레위인 중의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80년 동안 나름대로 양심 지키고 선하게 살고 애써서 산 거예요. 성당 신부님이 거룩하지 나도한 형제가 세상적으로는 거룩할 리는 없잖아요. 그 신부님들을 나도한 형제가 무슨 기준으로 따라가겠어요? 그 신부님들은 아내가 있어요, 뭐 자식이 있어요, 뭐 더럽힐 게 별로 없잖아요. 그 나도한 형제는 아내 잔소리 했다 그러면 이제 그만하지 그래. 막 이러다가 그래도 안 들으면 그만을 하고 막 이래버리잖아. 뭐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신부님은 그럴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나도한 형제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나처럼 헌하는 것을 뭐 권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님들의 의보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의로워 천국에 들어간다 했으니까 뭐 나처럼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신부님들 목사님들은 껍데기만 자꾸 부지런히 씻어쌌지 근본적으로 속에서부터 씻어야 되거든. 신앙 양심에서부터 씻어서 최종적으로 그의 행하는 이제 붙잡는 거, 행하는 거, 뭐 걷는 거 이제 인생 자체를 손이라고 그러는데 손이 치료를 받아야 그 손에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셔가지고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속에서부터 씻은 적이 없고 치료받은 적이 없는 사람의 손에는 계시록 13장에 용이 준 권세를 오른손에다가 받아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막 함부로 휘두르는 거잖아요. 독재자들 뭐 세상 교계의 어떤 뭐 어제든가 그저께든가 우리 나자매가 뭐 글 하나 올려놨더만 뭐 무슨 목사인가 뭐 재산이 뭐 무슨 몇십억인가 있다는 것 같아. 그런데 뭐 막 강요로 막 얼마씩 강제로 내게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가서는 왜 그렇게 끝보고 나도 아니게 내라고 안 는다고 왜 안 와? 나 정말 답답해 죽겠어. 그분들 여기 오면은 돈 뺏어갈 일도 없는데 그런 목사들이 강대상에서는 너무나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 그런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충성 봉사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과 폐부 중심을 살피는 분이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자꾸 위선적인 거, 외모적인 거 이런 것을 지금까지 많이 행해왔지만 그것은 나에게 연락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부터는 너의 진솔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참된 모습으로 나를 섬겨라. 그걸 가르치는 말씀이 어제와 오늘 나누는 말씀의 핵심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마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도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음녀의 성에는 사도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그 피가 거기에 보였다. 그래서 그 피를 갚아주시는 얘기 이제 나오는데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고 불붙은 산, 심판의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피바다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국의 그 하수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심판의 영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시면 당연히 심판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마시니까. 그래서 원천의 생수에서 나오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게 하는 성령 오신 부가 오라 하시는 그것으로 목마른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계시록의 결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까지 연결을 해서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칩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 여론하는 말씀은 아주 굉장히 훌륭했어요. 내가 들을 때는
내가 뭐 그때 이런 얘기 추가 안 해도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예, 마칩니다.